오늘 봉독해 올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상식화가 된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표적을 문자적인 뜻에 의하여 해석을 하다 보니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진 깊은 뜻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내용은 물론 당연히 비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말씀을 현상적인 사건으로만 가지고 현상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해나간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신 이 의도는 그 의미가 퇴색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지역적인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열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이 계획인 하늘들과 땅 안에서 하늘들의 지식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네 다섯 열째 시기 인간 마음 땅에 기름 부음으로 남겨주어서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하늘들로 하나로 결합되시 하시는 의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도를 망각한 채 문자적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을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읽어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식 문제가 되어버리고 알았다는 데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문제와 똑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만일에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에서 열째 시기를 한 시기를 익혀나가면서 한 시기를 통과하고 굴러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계몽하고 깨트리고 죽여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갈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갈릴리 어디에 잔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똑바로 세운다 그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도록 똑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상적인 왕국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들 마음 땅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똑바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나다 그 말이지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혼인잔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말씀 전체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겁니다. 비유와 상징을 떠난 문자적인 글자로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전략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지요. 자, 남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자는 어디입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땅.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뭡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을 인간의 무지한 이 마음 땅에다가 기름 부음으로 남겨주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잔치냐? 신내의 잔치예요. 신내의 잔치. 신내가 뭡니까?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신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생명을 주는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상적인 육적인 남자와 육적인 여자가 만나는 결혼 장소로 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의 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더라.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성함을 받고 그 잔치집에 가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잔치를 배설을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3일째 되는 날 잔치를 배설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걸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시는 와인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뭐가 특징입니까? 발효가 되는 게 포도주예요. 발효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무지, 이것이 생명이 빛이 들어오면 발효가 되는 게 뭡니까?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건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고 새로운 성분으로 바뀌는 게 발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효된 걸 술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포도주라고 표현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잔치에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흘이란 얘기는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요 3일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날짜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3일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올바른 생명을 꺼내주는 얘기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을 꺼내주는 거를 3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도 죽고 언제 살아졌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혼인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된 지가 135년이 됐습니다.
135년 동안 계속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이 된 채 읽어내려고 있는 겁니다. 마치라도 예수님이 육적으로 어머니한테 불효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한 것인 양 이렇게 왜곡된 번역이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뭡니까? 바로 45째 시기가 여자예요. 이샤. 여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45째 시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려서 죽여서 소멸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줘야 해야 할 남자이는데 이 무지를 죽이지 않으니 하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 갈빗대로 이 법이 여자에게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여자가 남자 속에 정신 속에 들어가서 45여째씩으로 하나하나 상담해 나가면서 무지를 죽여서 남자가 45여째씩으로 완성되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구냐? 여자예요. 육적인 여자로 보면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렇다고 하면 어머니가 육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요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를 45여째 시기로 완성시키기를 소원하고 사역하는 여자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감당을 하는 당신은 그 말이에요.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남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45여째 시기인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뭡니까? 애트예요. 애트. 이건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애트는 때예요. 때.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때를 얘기하는 건데 무슨 때냐? 자, 첫째에서 여째 시기 목표는 45여째 시기입니다. 그러면 45여째 시기 목표로 있는 자 뭐예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이 하늘들의 얼굴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면 여섯째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의 몸을 입은 이상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무적행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야 여섯째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여섯째 시기를 끝내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45여째 시기를 지금 통과해 나가는 이 때가 여째 시기에 완성되는 때가 아직 이르지를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생명을 꺼내줄 시기가 되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는 생명을 주는 잔치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생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공급해 주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죄가 없지만은 죄를 인정하고 네 다섯 여째식이 고난을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를 지키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완성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잔치집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여기 잔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 다 그대로 행하라. 이거를 지금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을 하든 자가 너희들 생각에는 이성에는 할 맞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하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감당을 해나가라. 그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그대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익히고 적용하면서 시행해 나가라. 시행해 나가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 항아리 6개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신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신내가 있습니다. 신내는 첫째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는 돌멩이를 만든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 아니 실제 돌 항아리 6개 있는 건 맞아요. 비우니까. 그런데 이 돌 항아리 6개는 무엇인 돌 항아리 6개냐? 신내에 의한 돌 항아리 6개예요. 그렇다고 하면 돌 항아리 6개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첫째 시기, 둘째 시기, 셋째 시기, 넷째 시기, 다섯째 시기, 여섯째 시기.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돌 항아리 6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세 통 또는 세 통 들어가는 물이 그 항아리 속에 물이 2통 또는 3통 들어가는 항아리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한 번 푸고 2번 푸고 또는 어떤 거는 3통 들어가고 2통 들어가는 항아리였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2통이란 말은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첫째 시기를 둘째 시기에서 반복해서 첫째 시기와 둘째 시기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결합되어야 셋째 시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에서 달째 하나로 결합되어야 다음 시기로 넘어가고 2통 든다는 말은 반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 6개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상징하는 돌 항아리 6개는 반복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통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생명을 꺼내는 세 통이에요. 돌 항아리 6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꺼내주는 사역을 하는 돌 항아리 6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해서
첫째서 여째 시기가 끝나면 생명을 꺼내주는 돌 항아리 6개인데 그 6개는 신내한 돌 항아리 6개인데 이거는 첫째서 여째 시기를 상징하는 비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짓겠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라켐, 이 캠입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익히기 위하여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번역 빠졌습니다. 라켐 번역 빠졌어요. 번역을 안 했다고 봐야죠. 빠진 게 아니라 글자가 이런데 왜 빠지겠어요? 번역을 안 한 거지. 그러면 라켐, 이 캠이 뭐냐? 창세기 1장에 자칼리케바예요. 남자 여자를 합해가지고 여기는 자칼이요, 여기 남자고 여긴 여자인데 이거를 합해가지고 캠이라고 하는 거예요. 캠. 남자 여자의 사역을 하는 너희들,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을 하는 너희들을 익히기 위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자, 다시 설명합니다.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익히기 위하여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기는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는데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라면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게 가득 채워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채우라는 얘기입니까? 혼인집 잔치집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들을 익히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를 익히기 위하여 돌 항아리 6개에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 물은 수돗물입니까? 샘물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 성경 아니에요. 하늘들의 물로 채우라 그 말이에요. 물은 2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늘들의 물이 있고 인간들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물들이 있어요. 어둠의 물은 이미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들의 물로 가득 채워라.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득 채워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떠다 주어라. 떠라. 그러니까 무슨 바가지로다가 여기 지금 도랑아리에 물, 뭡니까? 물이 가득 차는데 이거를 바가지로 떠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바가지로 뜨는 물이 아니라고 지금. 바가지로 뜨는 물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지금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도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 하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뜨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물을 지금 뜨는 거 아닙니까? 맹물이 지금 맹물, 포도주가 아닙니다. 맹물을 떠다 연회장에다 주면 맹물을 가져오면 매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잔치집에서 지금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는데 육적으로 얘기하면 맹벌을 퍼다 보세요.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몰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란 얘기지. 죽을 각오를 놓고 떴다기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란 얘기지.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놓고 뜨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게 성경 주석입니까? 바가지로 뜨는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아니 온 세계가 이렇게 읽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을 하셔서 제일 먼저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인데 이걸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떠난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폰에다예요. 폰에다. 폰에는 건 무슨 얘기냐. 똑바르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양육. 양육이 뭡니까? 생명을 남겨주어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계몽하고 그리고 깨트리고 죽이는 일련의 과정이 전부 양육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나가야 돼요. 적용을 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적용하는 게 반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받았으면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맨 히브리 첫 자가 뭡니까? 알레프가 황소란 얘기예요. 소는 풀을 뜯어먹으면 밤새도록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떠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실제로 돌이 있는 항아리에서 뜨는 물입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물을 갖다 뽑은 그 봉사자들 마음 땅에 물을 퍼내는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라켐. 너희들 자칼레케바 첫째서 여째식에 사용을 하는 너희들을 익히기 위하여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워라. 섬기는 자들이 마음 땅에 돌 항아리 6개에다가 하늘들의 물로 채우란 말입니다. 떠다주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생명물이 가득 찼으니, 내 안에 포도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가득 차 있는 생명의 수, 포도주를 또다 올바르게 적용하고 익히도록 양육하는 생명의 물, 포도주를 적용시켜 갖다 줘라 그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도 지금 잘못됐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외에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당신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조건 달고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땅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를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생명이 없는 자를 측은히 여기고 생명이 있어야 그에게 평강이 있는 건데 말로만 뿌듯해라, 말로만 맛있게 먹어라, 말로만 평강해라. 평강해지는 겁니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평강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자, 일하는 종사자들, 마음 땅에 돌항아리 6개에서 생명의 포도주가 이루어진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연회장이란 말은 첫째서 여째 시기를 지금 잔치, 이 잔치는 첫째서 여째 이 잔치니까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여기는 포다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뽀예요, 뽀. 이건 적용입니다, 적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적용을, 다시 말하면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를 먹고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생명이 떨어져 기가를 강한 손님들에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떠다 주어라, 양육을 시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이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살은 복음을 증거하는 강단이라면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나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지금 기간을 당한 채 바짝 영혼이 말라가지고 뒤둥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오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서 지금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주기도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나눠줬습니다. 생명의 음작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니 빌려온 나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내 가슴에 묻어놓고 있다면 나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주십시오, 그 말이지. 내가 용서를 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내용이 뒤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내용의 엑기스 축약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예수가 믿는 목적도 이거예요. 내가 먼저 산자가 되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그 생명을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이게 가나 표적이에요. 이게 포도주로 물이 바뀌는 사역이라고. 연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갖다 주었더니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은 또 뭡니까? 신랑도 생명을 주는 걸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를 주는데, 이 혼인집에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지기 전에도 생명의 포도주를 줬고 떨어진 연후에도 생명의 포도주를 주느냐. 놀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았더라. 포도주를 떠온 자들은 알고 있었더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물을 떠왔으니까 도랑을 떠온 걸 알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먹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마셔보고 내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어 실존이 된 그 생명을 나눠주는 거니까 나는 분명히 아는 거지요. 이게 가나 표적이에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요.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체험한 다음에 그 체험한 내용의 포도주 생명을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체험을 하고 그래야 온 세계 국민들이 다 죽고 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다 함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